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여러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지 못한 게 이제 벌써 3주째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 영상으로 만납니다. 지난주는 좀 잘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 한 15번, 16번 막 실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분량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왔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궁금해했던 것을 좀 성경적인 관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사람이 그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남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이웃과 거리를 두었던 제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에 갔었는데요. 이제 막 이 코로나19가 일어날 때 그때 중국 분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오래전 들었던 이 베니 킹의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When the night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이 오고 땅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달일 때 난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는 한 오 그대여 내 옆에 있어주세요. Darling, darling, stand by me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킹행의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코로나19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어 버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담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곁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곁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봄날의 봄볕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만나는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내용을 좀 짧은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사실은 개인인 우리의 삶에 또 그리고 교회에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 짧게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번 영상을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해 드렸는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시기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믿음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이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건 뭐 꼭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총균쇠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은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85쪽에서 313쪽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보면 인간의 그 탐욕과 또 세균의 입장에서 이 인류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고요.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코로나19는 심판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심판이다, 재앙이다, 저주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이러하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발음이 정확한가요?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재앙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에 대하여 경고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경고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자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심판의 형태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19가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재앙, 저주, 심판이 아닌 이것을 경고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경고라고 할 때 그 경고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려면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주어질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번 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복의 의미는 생태계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체의 주체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피조세계의 가장 고등한 주체인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을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 제가 이제 14절과 15절 그리고 16, 17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시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도 비생명체도 생명체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근본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시작했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우리가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버리고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장악하는 순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균이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면역체계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당치 못할 만큼 우리에게 그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과 환경과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스리지 않았던 것, 사랑하지 않았던 것, 아름답게 가꾸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3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모일 때 우리는 모이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공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10절에서 구체적인 한 장소에서 모여서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예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성도에게 알려주죠?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가치를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일 수 없지만 이 공예배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왔고 모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선교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흩어지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을 애쓰고 힘쓰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흩어버리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사실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가지고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받고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분별이고, 두 번째는 분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것이 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 그리고 동행, 그리고 이 시대에 고통하는 이들과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하는 이들과 공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그 이웃을 보호하며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사회적 책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결법을 통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을 성 밖으로 격리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차별이나 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이들을 분리시켜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때에도 모였으니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교회, 좋은 교회,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기 힘든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역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번째로 의 질문은 신천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망해라,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천지를 또 바라보는, 또 이단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조국 교회를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 코로나19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신천지에 속한 성도의 수, 공식적인 건 뭐 24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련된 수는 아마 40만 넘을 겁니다. 교육생들, 보험방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뭐 한 해 4,000명, 5,000명씩 그곳에서 떠난 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40명, 50만 명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광주만 모아도 광주의 기독교 수는 2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신천지인들은 4만에서 5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수가 된 겁니까? 교회에서 그대로 신천지로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4분의 1이 신천지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국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포함된 상당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이 청년들을 향하여 무엇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혐오하기 이전에,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그곳에 갔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원래 교회가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그 복음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정말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은 즐거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돌아보게 하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고 존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 경쟁해야 되고 1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에 노예가 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19로 마치 감금된 것과 같은 상태, 갑갑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심심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막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의 즐거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존재의 즐거움, 그 근원의 존재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고 우리가 정말 잘못 걸어왔던 그 길을 바꾸어낸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분명히 물을 겁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분명히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레이놀즈라고 하는 청년이 2004년부터 이 버려졌던 땅 그리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땅에 꽃을 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이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삭막했던 그 시간, 그 땅과 그 속이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이 위기 속에서 세상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혐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일을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속에 꽃이 피고 생명이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켜 생명의 회복을 맛보고 생명이 넘실거리는 그런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역할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가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아래에 있는 이 설명란에 있는 창으로 가셔서 여러분 또 다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아래 창으로 가셔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